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7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이유는 만져주심을 바란다. 만져주시는 것은 예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아이 중에 부족한 것, 병든 것, 또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앞날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예수님 좀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좀 붙잡아 주시도록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애들을 꾸짖고 이 어른들을 꾸짖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어린아이들은 오늘날의 문화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무시받고 천대받고 또 아이들은 우습게 여김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처럼 숫자도 헤아리지 않고 아이들은 늘 뭔가 연약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좀 어른들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어른들도 많았을 텐데 아이들까지 오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꾸짖었습니다. 좀 심할 정도로 꾸짖다. 오늘 13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화를 내시는 장면은 많지 않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매우 화를 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내게 나오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극진하게 보실까? 궁금할 수 있는데 정답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그대로 순수하게 듣고 정말 의지하고 의존하고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 정말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점차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성장하고 중고등학교 또 청년이 되어가면서 아이들이 영악해질 때가 있죠. 뭔가 자신들의 꾀, 자신들의 지혜, 의심도 많아지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주일학교 교육이 참 중요한 게 아주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게 되면 그 말씀을 순수하게 의지하고 믿는 이런 믿음이 아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전제할까요? 어린아이와 대조가 되면 어른들의 불신앙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어른들,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너희 어른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지고대로 듣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하고 뭔가 핑계거리를 생각하고 뭔가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뭔가 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그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어른이니까 나는 키도 크다, 어른이니까 돈도 벌 수 있다, 어른이니까 공부도 다 했다, 어른이니까 경험도 많다, 그러면서 어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오히려 신앙의 부정적인 면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만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 복음, 천국에 대하여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느냐?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느냐? 조그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서 부모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엄마 하고 아이들이 의지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의지할 수 있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른들을 책망하시고 어른들에게도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심령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13,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이들을 받아들이시고 이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5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물 타지 말고 자기 것을 섞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받아들이고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의존적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매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었느냐?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정말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오늘날 이런 부분에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악해진 면은 없는가?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된 걸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자꾸만 저희가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때가 묻어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큰 장점은 약해 보이는데 그 약해 보이는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여 주신다고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또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복을 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는 자가 누린다. 받아들이는 만큼 누린다. 받아들일 때 누리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때를 벗기고 순수하게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우리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옛날에는 좀 가졌을 것입니다. 초신자 때, 아주 젊었을 때, 세상의 풍파와 인생의 연륜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 타락하고 변질된 게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 생각에는 이런 마음을 갖거나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리석게 보거나 나의 지혜가 더 낫다고 보거나 나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고 집안이 대단하다고 보거나 내 모든 자랑거리, 내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불순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아침에 돌이키고 이것 때문에 은혜가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옛날에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너무 영악해지고 변질됐습니다. 제자훈련 받을 때도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잘못 받으면 나중에 교만해집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감당할 때도 처음에는 떨면서 감당하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인물 중에 사울 왕을 보면은 사울 왕은 처음에 왕이 될 때에 너무 부끄러워하고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사울 왕이 변질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시작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수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 듣고 꼭 주일학교, 영화부, 유치부 어린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소개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물질, 자녀 문제, 결혼, 직장, 관계, 건강 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 불안해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의지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다음에는 이제 의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 문제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이처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처럼 믿고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의지하고 순수하게 매달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도 오늘은 똑똑해지려는 마음보다는 순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순진한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들, 우리가 볼 때는 아이가 작고 또 아이가 지혜도 없고 아이가 모든 것을 다 서투르고 연약해 보이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칭찬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똑해지고 영악해지고 너무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너무 인생의 연륜과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여서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믿음이 변질된 부분은 없는지 이 아침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내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전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부족해 보이고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부분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를 책임지고 돌보는 부모가 계신 것처럼 우리가 부족할수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 또한 성경을 통독하고 또 다락방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아멘 아멘 하나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태도를 가지고 더 순진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목요일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반찬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지역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신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군대 간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대전 땅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목요일의 기도 제목은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5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이웃사회를 구제하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요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반찬을 나눔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약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배출하여 그들의 통일시대와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성한 자녀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